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날씨가 많이 춥네요. 네.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고 했는데 불과 몇 주 전에 영하 1도 내려갔을 때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춥다 그랬는데 막상 10배가 넘는 추위가 오니까 별로 추운 것 같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님 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다. 신앙생활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응답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언약이 뭡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 모든 부분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편지가 한 통 와서 봤는데 이상한 분이 써가지고 어떤 분이 계시를 받았다. 그분이 너무너무 신령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고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초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초청해서 좀 들어봐라.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하나님 말씀이 스톱하면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요, 그것이 응답받는 삶이요, 성공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유월절 오늘 사건을 보면서 또 모세 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안 봐도 유월절 사건과 우리가 모세 한 사람만 봐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확대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섰는가, 어떤 믿음이 그들을 세워갔는가, 이런 부분들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첫 번째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 전혀 표시가 없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린 것입니다. 그 어린 나라에 노예로 갔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표시내지 않고 이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나면 그는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정시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는 또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미 붙잡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언약을 확인하며 미래를 바라보며 믿음을 다져갔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그에게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유일성의 응답을 받는 시간표가 올 수밖에 없죠.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어느 정도 응답을 받아버렸습니까?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인다라고 할 정도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형통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로 왕이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 하나밖에 없다 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넘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어떤 축복을 누렸습니까? 300% 전문성을 누린 것입니다. 모세는요, 4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왜 애굽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결국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야 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마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전 세계 관심이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심지어 주식까지도 변화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계 대통령이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애굽이 그 당시에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 총리가 돼야 되는데
어설피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가장 최고의 헤스페르 대학에서 공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쫓겨간 것 같았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그는 사실은 영적인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 전문성을 키우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세상 지식만 갖고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 갖고 세상을 살리려면 뭐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온 사람만 다 불러다 하면 되죠. 간단하겠죠.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 지식과 그 다음에 영성이 플러스가 돼야지 세상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한 것입니다. 현장에 대한 전문성을 주신 거예요. 40년 광야길이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40일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4달을 가는 것, 몇 달을 가는 것도 아니고 4년을 가는 것도 아니고 40년 광야를 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일생을 마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서 40년 살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삶이에요. 삶이고 그곳이 그들의 나라입니다. 광야가. 근데 지도자가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그럼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300%의 전문성을 모세는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고 놀라운 응답의 축복의 증거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왜 이렇게까지 축복을 했습니까? 이 답을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되겠고 응답의 증인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고 준비시켜서 80년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80년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그 부모를 준비하셔가지고 그 이전부터 사실은 창세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이때를 위해서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해놓고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최고의 명령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노예로 있기 때문에 해방시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그냥 노예가 완전한 노예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36년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400년을. 이 정도 되면요, 그 나라 문화, 또 그 나라에 내려왔던 전통, 또 언어, 이런 것이 싹 없어졌거든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계승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면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문화의 노예가 돼버리고 2부 때 말씀드리겠지만 우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최고의 축복의 자녀가 되놓고도 이 비밀을 몰라버리면 불신자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받을 자의 노예가 되면 되겠습니까? 축복받을 자, 구원받은 자가 멸망받을 자, 세상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육간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이 노예가 돼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여러분, 답은 누구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너의 유월절 응답의 비밀을 누린 모세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잡은 거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모세가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다시 한번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제사 지내도록 불러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희생제사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예배하러 드리러 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주례를 하다 보면 부모들이 다 안 믿고 본인들만 믿어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결혼 예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위에서 주례사를 하다 보면요, 불평 불만이 눈에 보여요. 심지어 뭐라 하면
저기 교회에서나 하지 왜 여기 와서 하냐고. 그러면 저를 뭐하러 부릅니까? 세상 사람 희한해요, 그죠? 목사와 주례에서 하면 당연히 하나님 얘기하고 당연히 얘기할 텐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입장에 봐도 혹시 우리가 이제 지인들이 있어서 결혼식장을 갔다. 근데 스님이 위에 서가지고 주례사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절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스님이 저기서 절 얘기를 하냐. 그럼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례를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그럼 그날의 결혼식은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지요. 그걸 이해 못하고 막 수근수근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제가 주례를 뭐 1시간을 하겠습니까? 금방 끝내는데도 그래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에게 가서 내가 제사 드리러 가겠다 우리 백성들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세계 최강의 애굽 나라가 초토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정도 돼가지고 나중에 깨닫은 것도 아니죠. 살기 위해서 빨리 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다시는 오지 마라. 이 정도가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오늘 한 번쯤 빠지면 안 되겠느냐. 급한데 오늘 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한 번만 빠져. 꼭 예배를 드려. 집에서 그냥 드려. 인터넷도 발달됐는데 요즘 문화가 어떻습니까? 예배 문화가 요즘에 인터넷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그냥 앉아가지고 여러분 집에서 앉아서 예배 드린다는 게 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해보셨겠지만 안 돼요. 저도 보면 안 돼요. 딱 처음에 앉아서 옆에 드리다가 몸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약간 반 누워서 드리다 보면 나중에 축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미 끝났어. 아무리 드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공예배라는 의미가 뭡니까? 회중들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말세가 되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모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 성함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교회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려야 돼요. 그게 예배의 의미입니다. 물론 어려움 강할 수가 있죠. 절대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인터넷에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만 되면 때만 되면 그렇게 드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그냥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붙잡고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 대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쩌면 우리는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해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노예를 해방시키고 그 중심이 뭡니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붙잡은 모세는요, 정체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자기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세가 뭐라,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 엄청난 애굽의 나라에서 저 바로왕에 가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처지를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여러분 잘 본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현실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세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맞은 것 같은데 잘못 깨달은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 말씀했을 때 뭐래? 가겠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40년 동안 왕궁 생활, 40년 동안 광야 준비, 그 이유를 알았다면 가다가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가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해도 가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를 선택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성취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지역에 세웠는지를 우리는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또 교회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지역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요. 여러분 이 지역을 보고 상황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상 세력이 가득하고 무속과 역술 점술이 판을 치고 이단과 사이비가 온 땅을 뒤집고 다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은 너무나 벽이 높은 것 같아요. 너무나 사단의 진이 높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될 때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현장을 다니다 보면요. 그런 경우를 너무나 많이 만나요. 얼마나 사단의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어떨 때는 높은 장벽같이 보이기도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고 현장을 달면서 꺾고 그래도 사단이 어떨 때는요. 꿈쩍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때 말에 우리가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허락하신 이 지역의 후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많은 날들을 통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요 지상파 방송들 한번 보십시오. 어제 혹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연속극만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어제 보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옛날부터 있었던 단체예요. 박영호라는 이단 목사인데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희한하지요. 자기와 성관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여신도들과 4, 5일에 한 번씩 같이 자는 거예요. 여신도들은 뭐라 합니까? 다 그 사람을 부를 때 여보라고 불러요. 여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기들이 신부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비유법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전부 자기 예수 그리스도니까 자기는 신랑이고 모든 여자들은 신부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집사람과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와, 저 또라이들 말도 안 되는 짓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이 역사해버리면 사람들이 혼미해져 버립니다. 혼미해져 버리면요 비정상이 정상으로 보입니다. 비진리가 진리로 보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기들의 성을 쌌어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그리스도로 만들어가지고 아이들도 거기서 태어나요. 태어나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보다 더 세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의 학교에서 보내요. 밖에도 안 보내요. 교장이 가서 교주한테 물어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과일 한두 개 살 수 있을 정도 셈만 가르치면 되고 글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자기들의 책이 있어요. 네, 천국 무슨 책이 있어요. 그것만 교육을 시키라는 게 학업 시간에. 어렸을 때만 세뇌를 시켜버려요. 아이들도 뭐라 하는지 압니까? 조그만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율동을 하면서 우리 여보님 하면서 이런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다. 그걸 어떻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은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타치하느냐? 우리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단체도 아니고 하기 싫으면 나가고 우리는 뭘 사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서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사는데 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완전히 그의 말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이런 단체들이 지금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여러분 이걸 크게 확대하면 누군지 압니까? 문선명이 이렇게 했어요. 문선명의 피가름이라는 게 그겁니다. 사실은 하와가 성적인 타락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름을 하는 거예요. 피가름. 그것을 지금 어제 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를 들어갖고 하는 거예요. 막. 심각합니다. 이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왜 넘어갑니까? 미혹의 영이 작용하고 역사하고 그러다 보니까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분별이 없어져 버려요. 넘어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그분이 한번 손길을 주면 난리가 나요. 옛날에 엘리야 복음 선교원이라는 단체였거든요. 근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상한
하여튼 입에 담기도 힘든 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시대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디만큼 갔으며 교회들이 얼만큼 힘이 없고 지금 이단과 사이비가 극성을 부리는지 이것을 이 사실을 봐야 돼.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들을 우습게 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우습게 보는 정도가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교회 안에 침투해 교회를 무너뜨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들 말씀도 없고 영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단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흔들려 버리는데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만큼 말씀이 없고 그만큼 영권이 없고 예수님의 권세가 땅에 떨어져 버리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축복의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을 건져내라. 완전히 우상과 저주 가운데 무너져 있는 그 영혼들을 건져내라. 그것도요, 언약의 피제사를 드리면 빠져나오게 될 것인데 피제사 드리면 끝납니다. 흑암세력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역마다 선포해버리면 흑암세력은 무너집니다. 우상은 무너지고 무속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가장 중요한 축복,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는 삼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려야 돼요. 이단들이 하듯이 삼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안상홍 증기에서 뭐라 합니까? 삼절기를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데요. 참,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미혹하죠? 기존 신자들을 미혹해요. 우리가 복음을 힘해버리면요, 이단들한테 다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새 절기를 지키면 구원받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자꾸 예수님은 옆으로 빼버리고 다른 것을 대비합니다. 기념하라는 것들, 그런 거 지키라는 것들을 가지고 구원 속으로 끌어들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신학교에서 시험 시간에 이스라엘이 지켰던 구약의 새 절기를 쓰시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렇게 썼다고 하니까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이렇게 썼답니다. 물론 모르니까 우스갯소리를 그렇게 썼겠죠. 그래도 우리가 가장 이스라엘 새 절기 세 가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기에 대한 설교들을 또 많이 합니까? 이 중요한 절기의 축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광야길 가면서 누려야 될 것이,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삼절기의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 400년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패스오버 넘어갔다는 겁니다. 누굴요? 피 바른 집은 죽음에 사다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죽음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 자는 사단이 건들지 못합니다. 흑암 세력이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 피 바른 집은 다 사단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된 것입니다. 영적 의미를 보면 그것이 구원입니다. 성령이 아예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해방된 이름,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세밀히 인도하심을 기념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곡식을 거뒀다는 거예요. 오순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2012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과 문제와 사건과 풍파와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세우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오순절의 비밀을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곡식을 거두어 이제는 창고에 드릴 만큼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창고에 드릴 만큼 응답을 받았어요.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려버려야 됩니다. 이 세 가지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의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우리는 그 의미에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세 절기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자꾸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이제는 승천해 가셔버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거 붙잡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기도하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우리가 새벽으로 저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이 언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시간표만 오면 됩니다. 이미 온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의 충만한 응답이 와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루살렘 전역으로 확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서 문 앞에서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미문에서 선포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전역에, 이스라엘 전역에 지금 선포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이 확인되고 누려지고 선포된 현장이에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가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누려야 할 부분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성막 중심으로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40년 광야길을 가는데 성막이 한 군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가야 돼요. 여러분 성막을 짓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성막을 짓고 그 안에 또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갖다 놔야 되고 성전 안에만 있는 게 밖에까지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지 몰라요. 허비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졌는데 또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명령하시면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런 날들을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뺑 둘러싸갖고 천막을 짓고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았어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이 세상으로 갔습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직장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요. 교회 가까운 데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요, 전 지역을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있는 지역에서 그 지역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제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제 신앙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가 이제 상도동에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가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 신림동 쪽으로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 교회가 이사 가면 제가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요,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아봐갖고 교회보다 제가 더 먼저 이사 가버렸어요. 교회 오기를 기다리고 딱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10년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교회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늘 새벽기도 가고 예배 때마다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왜요? 계속 신앙생활이 교회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곳에 부임해 오면서 저 집이 경기도 광주였지 않습니까? 1년 6개월을 살았지만 거기서 한 달을 다니는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한테 말씀 안 드려요. 1시간 반을 와야 되니까요, 평일에는. 그러다가 제가
이 교회 옆으로 이사 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 걸음으로 5분도 안 걸려요, 여기 오는데. 얼마나 편합니까?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기 이제 제가 홈플러스 뒤에서 골목길 오면서 딱 보면요, 우리 교회 십자가가 딱 보여요. 새벽 예배 나올 때. 우리 집 앞에 바로 나와서 보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얘가. 처음에 집사람 오면서, 아, 저 십자가는 누구네 거지? 그랬거든요. 아, 확인해보니까 우리 교회 십자가예요. 저희 집에서 바로 앞에 나와서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교회 가까이서 내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내 중심을 들이니까 얼마나 첫째는요, 마음이 편하고 기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래서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짓고 12지파가 모여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광야에 많은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막 중심으로 사는 모세,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얼마나 많은 기적을 줬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에게 일단은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뒤를 보호하셨어요. 아무도 근접하지 못하도록, 아무도 그들을 건들지 못하도록 진 앞과 뒤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딱 보호하셨어요. 그렇지요. 광야가 저녁에는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저녁에는요,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치고 따뜻하게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낮에는 또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아, 덥습니까? 그때는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딱 해를 막아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의 삶을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일용할 양식만 주셨어요. 만나가 내리니까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걸 걷어가지고 일주일치 거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하루 거만 걷어라. 욕심내고 며칠치를 걷었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걸 믿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건 지금 먹을 것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한날 한시도 잠시도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하심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자꾸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 욕심을 갖고 문제 가운데 불평과 원망 속에 들어가 버리고, 하나님은 순간순간 생수를 터뜨려서 물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렇지, 옷 하나도 헤어지지 않게 하고 신발 하나로 광역 40년을 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닙니까? 우리의 돌아온 날들을 한번 보십시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올 한 해 1년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저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을 체험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은요, 지금 뭐가 막 일어나야지 기적이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날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것은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날마다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붙잡고 간다는 사실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풍파많은 세상에서, 고통하는 현장에서, 우상과 사단의 세력이 지금도 모든 것을 휘젓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면서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받을 축복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얼미야 우리에게 천구천사를 하나님 늘 동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가는 현장마다 흑암세력이 무너지죠.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 때 그 주신 그 축복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우리에게 난 7 현장에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하셨어요. 때로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같은 증거를 주시고 모든 흑암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결국은 이 지역을 정복하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곳곳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단을 갈라버렸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모세가 경험했던 그 축복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을 세워가지고 이제는 바로 어딥니까? 그토록 가고자 열망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코스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갈랐잖아요. 언약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가르친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렸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불신앙을 지금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불신앙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오면서 불신앙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봤습니다. 그 불신앙 때문에 그들은 한 명도, 2명을 빼고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입니다. 뭡니까? 무방비 상태의 사실은요. 아무 대책도 없이 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를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40년 동안 광야길을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겠죠. 이 여리고성이 어떤 성인데 우리보다 여기서 그냥 도르라고 하는가?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지금 믿음을 끌어올리는 지금 시간표예요. 그것을 돌고 합격한 그들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10장에 보니까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도 주십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것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지금 정복해가는 시간표 가운데 그들이 처음 온 현장입니다. 지형지물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실은 오합지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한다고 하겠죠. 왜 여기 와서 우리를 전쟁터에 와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랬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태양과 달을 멈춰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딱 준비가 돼버리면 돼요. 성막 중심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호수아 모세에 일어났던 그 응답의 증거가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길에 반드시 받을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현장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우상과 제어조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그냥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들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뭔가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다 무너질 것이지만 그 사람들을 건져야 되는데 대충 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충 믿음 갖고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대충 복음 갖고는 안 돼요. 원색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완전한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완전한 믿음을 주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보니까 하나님은 갈렙을 통해서 또 이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나온 거예요. 나와서 뭐랍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는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그때 힘이나 지금 힘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저 아낙산지에 저 자손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헤브론 땅을 내게 주옵소서. 결국 정복해버리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겠다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갈렙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믿을 때 역사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동기, 인본주의, 염려 다 내려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역사예요. 뭘 믿습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언약을 주시고 언약대로 행하시겠다는 그 사실, 그 언약을 붙잡으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고민, 염려, 문제가 있습니까? 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문제거리, 걱정거리, 염려 모든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붙잡은 대로 기도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비밀을 허락하신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쓰신 이유는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 중대한 일을 그들에게 맡겼습니까? 어떻게 이 중대한 일을, 시대적인 사명을, 후대를 세우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그 엄청난 비밀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맡겼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모세가 언약을 알았는데 여자의 후손에 누가 기록했습니까?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모세는 누굽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낳은 아들이에요. 레위 지파 뭡니까? 예배하는 지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레위 제사장 지파입니다. 예배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피의 제사가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 모세,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제사를 드리는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세를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일 강단을 통해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돼. 주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20절에 보니까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능한 손을 들어 너와 함께 가겠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가는 순간에 능한 손을 들어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5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따라서 요단을 건너라.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를 돌아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주신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가라 그랬어요. 주신 언약을 붙잡고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선 겁니다. 40년 전에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붙잡는 신앙입니다. 언약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곱 현장에 주신 언약이 있고 세계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한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시간표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유월절의 응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월절의 응답을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이 언약의 증인으로 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